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든 주님 앞에 정성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심히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생들과 모든 생명들이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더우면 몸이 연약한 이들 어르신들 심히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신원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에 실외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이 주제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1452년에 단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는 수렴 청정을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서와 같은 대신들이 국사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위기감을 느낀 수양대군이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김종서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455년에는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단종 보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발각이 되어 가지고 6명의 대신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사람들을 사육신 죽어서 충성을 다한 6명의 신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육신에 들지는 않지만은 불사 이군 두 사람의 임금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벼슬을 포기하고 낭하면서 이 일생을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아있으면서 충성을 다한 6명의 신하이다 라고 해서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혹은 권절을 넣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생육신입니다. 사육신은 목숨을 버려서 충성을 다했고, 생육신은 살아있으면서 일평생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어떤 시대에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대는 살아있으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으면서 산 제물이 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죄에 대한 말씀, 칭의에 대한 말씀, 성화, 곧 율법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2장에서 16장 사이에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성도들이 생활과 삶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이것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들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부족함을 아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자오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living,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곧 제물이 되는 삶이 되라. 너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 제물이 되려면은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죽지 않고서도 아직 피를 흘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입니다. 여기서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곧 분별 있는 이성적인 합당한 영적인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형식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2절 말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우리의 분수에 맞는 그러한 생각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과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때 거룩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의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한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 모두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 제물이 되는 삶,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일상적인 삶,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제물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산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나 이태석 신부 같은 분, 이런 분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IMF, 제가 젊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IMF가 와가지고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때 한 신실한 중소기업을 이끄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개인 재산을 다 매각을 해서 자기 직원들의 월급을 주었습니다. 직원 100명에게 2년 동안 계속 빠뜨리지 않고 월급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 돈이 합해서 6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IMF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가서 했습니다. 제가 IMF를 보내면서 60억의 돈을 그동안 제가 모은 돈 거의 전부를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0억을 날리다니요. 60억 원을 헌금을 하신 것이지요. 2년 동안 100명의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월급을 잘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헌금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분은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했습니다. 자기 밑에 있던 여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을 주님께 헌금하듯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 제물이 되는 삶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